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그 원의를 찾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나눌 때 성령님 각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지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자면 강해 설교보다는 좀 주제 설교에 가깝고 좀 공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부터서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터서 들어왔고 꾸준하게 잊을만 하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들어왔고 최근에도 듣게 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죄나 잘못, 어리석음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니 거기에도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진짜 옆에서 보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한테 한 명이 아니었고 두 명이 아니었고 세 명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가 지금 너를 차도에서 밀어보겠다. 이거 허락하신 일 아니냐.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너 지금 네가 죽을 것 같아? 아니래요. 그러면 내가 널 차도에서 밀겠다. 지금 덤프트럭 지나갈 때 확 밀 테니까 너 그럼 안 죽을 거 아니냐. 혹은 죽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나 안 미워할 거지? 그러니까 안 된대요. 또 다른 분한테 이 얘기를 또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너의 말을 듣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네 얼굴에 이렇게 펀치를 한 대 먹이고 싶다. 괜찮지? 괜찮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이다. 특히 그래, 잘못된 감정을 품어놓고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었네요.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들으니까 네 얼굴에 이게 한 방 갈기고 싶은 감정이 든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양해하고 맞아라. 괜찮지? 이러면은 모든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아니래요. 아니, 자기는 해놓고 심지어 그 죄악에 잘못에
어리석음에 남아 있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자기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대요. 싫대요. 이게 뭔 아이러니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공부합시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그냥 시간상 쭉쭉쭉 말씀드립니다. 12장 1절에서 5절에는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6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안타깝게도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는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셔섰던 노인들, 현자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해서요.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16절에서 20절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나라가 조각나게 됩니다. 그 일을 두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르호보암은 잘못이 없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게 한 게 아니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죄짓게 만드신 겁니까? 바로를? 아니요. 르호보암에게도 이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죄된 마음이 있었어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악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것을 굳이 막지 않으시고 허용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락이 뭡니까? 시킨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허용은 뭡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허용과 허락의 차이가 뭡니까? 허락은 허락을 해준 사람에게 책임이 와요. 허용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그 자유를 행사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해하셨으면 1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여러분 이거 바로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댓글 빨리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되셔야죠, 이게요. 그러면 이 나라가 조각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은 맞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솔로몬의 범죄는 솔로몬의 범죄고요. 르호보암은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나라를 두 조각 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쭉쭉쭉 정리해 볼까요? 자, 이거를 그냥 저의 주장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딱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지구 만물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의 악도 이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요, 악한 세력이 하나님 손 바깥에서 하나님과 겨루는 구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있습니까? 누가 감히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감히 본단 말입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시편 5편 4절을 보게 되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포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악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사 악과 죄가 어떤 조그만한 티끌만큼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니라고 하려면 성경의 권위를 반박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왜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의를 행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그 의를 행했기에 그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허용되어 있고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죄를 범했기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계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것도 아멘. 하나님께 악과 죄가 조금도 없으신 것도 아멘. 그렇기에 인간이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는 것도 아멘. 그러면 하나님 왜 죄를 허용해 놓으셨습니까? 사실요,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고요. 시간이 길어도 저는 이걸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확실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섭리 안에 죄악을 허용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실지 여러분 압니까? 벌어진 죄악을요, 하나님이 분명히 벌어진 어리석음과 잘못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건데 그게 정말 가만히 그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 그게 된단 말입니까? 미련하게요, 그것을 알겠노라 하면서 죄악에 머물러 있거나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요, 그 이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도 자유의 결과로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본인이 자유니까요. 선택한 거니까요.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머무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으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죄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를 안 해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혜로라고 잠언, 전도서 얼마나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잘 모를 때는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부터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게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만히 있는단 말입니까? 죄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의 핏값을 책임졌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근 그 행동을 내가 하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다시는 죄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평생 매일매일 성경 읽으세요. 평생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겸손히 알아가세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어느 한 구절 가지고 막 이랬다고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본질과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이건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바르게 정리하시고, 이게 정리가 안 된 분이 있다면요, 이 영상 보내주세요. 이거 반박할 것 같으면요, 성경책 반박하시라고 하세요. 예, 괜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조금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데 답답한 마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